예레미야 제 52장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은 특별한 또 본문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예레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했던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기회마다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이룬 저희들의 삶의 화려함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에 의존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그것들을 맡기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바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이 하루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앞에 있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성도는 무엇인지 이 시간에 정말 세상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함을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찬송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2장으로 기록되어진 느헤미야, 이제 그 52장 마지막 장의 중간 허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글로 보거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과 우리 삶을 분리할 수 없고, 아니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던 백성들처럼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본다면은 긴장되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 종교의 중심이던 그 땅이죠.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금도 붙들어야 하는 저희들의 그 나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라임,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땅 혹은 평화의 성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또 이 숙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벗어버리고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는 가능하면 선교사이기를 원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상관없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남자인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외국 사람인 것 더 의미가 없고, 그저 나는 그 땅의 선교사이기를 바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다운 선교사, 이것이 아주 익숙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저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름은 평화의 땅,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이렇게 오늘 비참하게 평화의 땅처럼 버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치밀하고 완전하셔서 우리가 놓칠까봐 놓치지 못하도록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 무엇이 무너집니까? 무엇이 불타죠?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다 무너지고 그래도 성전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그 신앙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부터 기록하고 계세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궁이 무너집니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죠. 고관 대작들이 지은 나로라 하면서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그 부여와 권세로 세운 집들도 다 무너집니다. 느부사라단의 그 군대들이 이 집들, 남아있는 집들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조차 다 무너뜨렸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은 게 없네. 이거죠. 남은 게 없네. 그런데 저는 이 남은 게 없이 다 무너진 평화의 땅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책임감 같은 무게 있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무너지는구나. 사람이 지은 건
다 무너지는구나.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 생각했던 성전 마지막까지 버틸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떳떳하며 자랑스럽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범죄가 일어납니까? 완전한 곳은 안 돼요. 오히려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듯이 여기서도 우리 근처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병원, 좋은 병원 하면은 그렇게 거기까지 달려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려고 몰려가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은 정말 이 죽음의 경각에 달린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그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냥 성전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그것도 불태워 버리세요. 나라의 힘이고 자랑이고 나라의 그러한 부요함을 나타냈던 왕궁도 왕이 사는 그러한 궁도 불타버립니다. 하다못해 작은 백성 한 명 해가 지면은 들어가서 쉴 만한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성벽마저도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것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오래 지속될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물만 무너지나요? 오늘 15절 이후에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도 다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두 차례 이미 포로들로 인재들 다 잡아갔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인재로 잡아갔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자로 잡아갔고 노동자들로 잡아갔고 힘 있는 자는 힘쓰라고 노동력으로 데려갔고 다 잡아갔어요. 근데 남아있는 가난한 자,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 남은 자들 다 사로잡아가요. 백성들도 사람도 다 끌려갑니다. 남지를 못해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들의 모습, 가난한 자가 그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해서 야 우리는 고향에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불이 나서 새까맣게 불난 잿더미가 된 그 집에 타버린 나무 조각 하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자랑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비참한 잔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도시도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어떤 안식처도 미래도 없는 그러한 땅으로 전락이 된 폐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시면은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집들이 건물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20절부터 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이고 압축적인 내용이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18규빗 한 90m 정도 되는 거죠. 90m 되는 높이. 그리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은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러한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왜 그렇게 이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기둥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는가? 너무나 찬란했던 솔로몬, 그야말로 은금이 길가의 돌처럼 그렇게 찬란한 부여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라면 오죽했을까? 정말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아름답고 값비싸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왕이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서 있는 것 없는 것 긁어모아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그러한 모든 수고를 다 총동원하여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여기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읽었던 그 초점은 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 남김이 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고요.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만두어도 성전은 남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성전 남지 않습니다. 성전 남지 않아요.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다른 물건, 다른 건물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다른 건물 태워질 때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찬란하고 그 화려했던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성전마저도 이렇게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승자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으로 묵상하는 것에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 전날인데 이 마지막 날 이 추위를 무릅쓰고 오는 이 성도들인데 과연 이 망한 얘기, 이 부서지고 끔찍한 이 종말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예루살렘 제 지난 1년간의 모습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 가운데 포기하고 물러선 것도 있지만 이룬 것도 있고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관계도 소홀해진 것도 있지만 더 뜨거워진 것도 있었습니다. 재정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일들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신뢰하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들의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땅 속에서 이 지면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그러한 새싹처럼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라면 무너질 텐데, 아버지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피곤하지만은 그 밤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의 하루, 1년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지나온 우리의 삶은 누가 세운 것이며 누가 만든 것이며 누가 자랑할 것인가? 내가 세운 것이라면은, 내가 붙드는 것이라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면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깨어질 것들인데, 아버지 내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천국 가정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이 며칠 남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이 조각 시간을 붙들고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으로 채워진 가정이라면 나 무너질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만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다고 식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앞에서 손잡고 할렐루야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할 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조각처럼 남은 정말 며칠 남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한 해가 후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비참한 끔찍한 성전부터 작은 백성의 오두막까지 다 불태워지고 마지막 보루였던 성벽까지 무너져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운 삶이라면은 우리 무너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화목케 하시며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게 있으시겠죠. 오늘은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이 세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운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기쁨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의 소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시는 영원한 천국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다시는 내가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선교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